이렇게 참 서대문 모임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복음 캠프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보면서 역시 서대문 교회는 다르다. 수많은 교회들이 참 이런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서대문 교회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면 또 뭔가 특별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나? 이곳에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어느 학생 캠프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태어났으니까 산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죽지 못했으니까 산다. 아주 굉장히 단순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입니까? 아직 이게 뭐죠? 오늘 제가 리모컨이 저 끝에까지 가지 않아서 뒤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박자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주선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천재라고 하는 그러한 내노라 하는 박사들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서 수십 년씩 연구하고 해서 겨우 만들어낸 것이 이 우주선이잖아요. 천문학적인 그 돈이 들어가죠. 여기 볼트 너트 하나까지도 아주 얼마나 정밀하게 만듭니까? 저 달나라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우주선 만드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최첨단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주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을 한번 여러분 볼 때 이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다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볼 때 색깔을 다 구별하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동작도 다. 그런데 이렇게 컬러풀하게 말이죠. 총천연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도대체 눈이 어떻게 생겼길래. 여러분 한 4, 5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이 칼라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흑백 텔레비를 봤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카메라 기술이 발달이 안 됐던 거죠. 이 카메라는 말이죠. 사람의 눈을 연구해가지고 눈을 흡사하게 따라서 만드는 것이 카메라입니다.
인류 역사 약 6천년 동안 겨우 만들어낸 이 카메라. 그런데 4, 50년 전만 해도 칼라 사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동물들의 그러한 움직임을 찍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은 어떨까요? 한 100년 전에 이 총천연색을 다 눈으로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찍었습니다. 한 10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막 뛰어가는 거를, 그것을 움직이는 영상을 눈으로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도대체 눈은 누가 만들었길래? 여러분, 이 눈이 정말 신기롭습니다. 제가 눈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눈 속에요, 어두운 것, 밝은 것을 이 명암을 구별해내는 그런 시세포가 있고요. 이 색깔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시세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장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저 시베리아 같이 얼음이 꽝꽝 오는 그 추운 데서는 그 쉽지 않거든요. 카메라를 대표가면서 찍어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갈 때 배터리 무슨 전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북극곰을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보입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떻습니까? 윈도우 브러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요, 우리 눈은요, 여기 깜빡깜빡하면 됩니다. 윈도우 브러쉬가 여기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눈동자는 잘 다치지를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눈동자에 와서 먼지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럼요, 이 눈썹에 닿는 순간에 딱 감아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 눈 깜빡할 새. 그렇다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딱 감아버리니까 눈동자가 다칠 수가 없어, 이렇게 피하니까. 그래서 이 흰자아이가 다칠 수는 있는데 동자가 다쳐가지고 안과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귀신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예? 여러분, 이 우주선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우주선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이 눈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자, 우주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눈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역시 서대문교회 수준이 있네요. 예? 눈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천재들이, 그 박사님들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내는 우주선보다 더 만들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눈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눈을 못 만들었어.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된 것 같은데 땅바닥에다가 뭘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 얼마 주면 눈 하나 빼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1억? 그랬더니 아니? 고개를 딱 들고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얼마? 한 10억? 그랬더니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말 대꾸도 안 해요.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림만 그립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 얼마 하면 눈 하나 빼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요, 한참 있더니 이 녀석이 고개를 딱 들고 10조! 그래, 10조. 눈 하나 빼주는데 10조는 줘야 된다네, 10조. 여러분, 눈 두 개가 보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난 눈 하나밖에 안 보여 하시는 분도 10조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조. 예? 땅땅거리고 살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호주머니 돈이 없어도 여러분 땅땅거리고 살으셔도 돼. 두 눈이면 20조는 가지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없어지면 우린 죽어. 심장 하나밖에 없어. 폐, 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에? 눈 하나도 10조라는데 우리 아들은. 에? 여러분 만약에 보석을 줄 테니까 눈하고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눈 빼주고 보석 받고 다닐 사람 손 들어봐요. 없으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눈 하나도 10조라는데. 그런데 이 소중한 내가, 우주선보다도 더 소중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이십니까? 제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겠네. 좀 옆으로 옮겨볼까요? 예. 그 좀 낫습니까?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 자리를. 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서울 그 땅을 다 여러분 앞에 등기해 주면 다음날 죽는다면 여러분 그거 등기 받겠어요? 안 받지. 서울 땅을 다 나한테 준들 뭐 할 거야? 내일 죽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여러분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거 사람을 죽이면 이 고귀한 생명을 해치는 사람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것도 내게 아니잖아요. 이거 조물주가 창조주가 여러분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셨지만 어머니 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맹장이 걸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더라고. 어머니 저를 낳으셨지만 나를 고칠 재간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를 만드셨다면 자동차 고장나면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고치고도 남지. 내가 만들었는데 왜 못 고치겠냐고. 근데 어머니 날 만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고장난 걸 고치지를 못하니까 병원으로 업고 뛰더라 이거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이 오장육부가 다 생겨나도록 하면서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손자 손녀들을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손녀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지가 멀쩡하고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예?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몸을 해쳐서도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 살인해도 안 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우주선보다 더 소중한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주셨을까? 저기 우주선에 있는 볼트 너트 하나도 왜 그렇게 그 사이즈로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해마다 말이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요. 이 알프스 산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양떼들이 이 눈 덮인 산을 넘어서 남쪽으로 그 산을 넘어가는데 수천 마리들이 그렇게 떼를 지어 산을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보니까 아니 이미 저쪽에는 따뜻한 봄이 왔어. 그래서 이 남쪽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쫙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그 눈 덮인 산을 올라온 양떼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 풀밭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와, 여기 먹을 것이 많구나. 그래서 막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양떼들은 왜 앞에 가는 양들이 저렇게 허겁지겁 달려가는지를 모르니까 아이고 사자가 왔나 늑대가 왔나 그냥 겁이 나가지고 같이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온 양떼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앞에 가는 양들은 먹을 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뒤에 오는 양떼들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지금. 예? 양들이 겁이 많잖아요. 앞에 양들이 막 달려가니까 아이고 이거 늑대가 나타났나 그냥 정신없이 따라서 뛰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지에 왔는데도 양들이 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뒤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그냥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멈춰 설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뒤에 무슨 늑대가 나타났나 왜 뒤에 양떼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나 그 양들의 발자국 소리에 놀래서 앞에 가는 양들은 더 빨리 뜁니다. 뛰다 보니까 글쎄 낭떠러지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양들이 멈출 수가 없어서 그 강물에 다 뛰어들어가. 그래서 봄마다 그 강물에 하얀 양떼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저 양들과 같이 말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침 먹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 보다 자고 다음날 피곤해도 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커피 마셔가면서 또 날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양떼들이 지금 살려고 뛰는데 거기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 알고 뛰는 양이 있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보고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캄캄한 밤중에 12m 밑으로다가 떨어졌다. 무슨 소리야? 아니 거기가 공사장이었는데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 밤에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갔는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도 없었고 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었나 봐요. 그냥 갔는데 거기가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지금 거기 그렇게 낭떠러지 죽는 줄 알았다면 그 길 갔겠습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뭐죠? 세월호.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요.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예. 여러분 이 세월호 구출하려고 사람들 구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 장 더 넘겨봅시다. 예. 다음. 예. 다음. 예. 여기 보니까 그때 이 배에 탄 사람이 476명이나 됐어요. 살아난 사람은 172명.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304명. 생존율은 36%. 10명 중에 3명 반 살아났고 나머지 6, 7명 다 죽었다. 여기 단원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학여행 간다고 그 전날부터 막 쇼핑을 하면서 엄마한테 정말 그 새 옷도 입고 새 신도 신고 새 가방 둘러매고 엄마가 싸준 그 맛있는 점심 도시락 거기에 넣고 엄마 갔다 올게. 엄마도 잘 챙겨 드셔야 돼. 이러면서 신나게 그 배에 승선한 학생들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막 불꽃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배를 타면서 오늘 이 배가 침몰될 거야. 나는 오늘 죽으러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꼭 늙어서 죽는 것만도 아니에요. 서울대학병원 앞에 가보세요. 그 어린이 병동에 가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닌겔 그 꽂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꽂았잖아요. 네? 뭐 산소호흡기 낀 아이들도 있고 근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물고기가 거기 그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 길로 갔겠어요? 물고기는 지금 산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새가 거기 그물 친 줄 알았으면 그 과수원에 뛰어내려 거기 날라왔겠어요? 거기 배 따먹으러 온 거예요. 예? 새가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이거예요. 죽음의 문제,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게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지팽이를 짚고 흔들흔들 하면서 말이지, 에? 그렇게 얼굴은 완전히 쭈글쭈글 해가지고, 응? 무릎이고 허리고 아파서 그냥 몇 걸음 가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쉬었다가는 그런 거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와요. 온다고요. 죽음의 문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느냐?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도 한밤중에 12시가 다 돼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동생이 죽어간다 이거예요. 에?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헛소리를 막 한다 이거예요. 2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품으로, 창조주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틈나면 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나이는 그리 많지도 않아요. 아직 장가도 안 갔어. 여러분, 우리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누가 봤대? 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에이, 그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왜 나는 빨리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삿대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배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나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무슨 배죠? 어디서 많이 봤죠? 타이타닉호.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가장 큰 호화 유람선이었죠. 예? 수천 명이 그 안에서 아주 극장이며 클럽이며 당구장이며 모든 걸 다 갖추고 물 위에 떠다니는 호텔이었다고. 이거는 뭐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배라고 했다고. 그런데 빙산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두동강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장면. 예. 그 사람들이 물에, 그 차가운 대서양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온몸이 얼어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뭘 그렇게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 좀 구조해 줬으면, 누가 나 좀 여기서 살려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화에 보니까 이 구조선이 조그만 게 하나 와가지고 여기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그러는데 여기 주인공 여자가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근데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와.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소리가 안 나와. 근데 구조선이 가고 있어요. 구조선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없이, 옆에 어떤 사람이 호루라기 차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호루라기를 물고서 호루라기를 열심히 목이 터지라고 부릅니다. 호루라기 부릅니다. 네? 나 여기 있어요. 그냥 가지 말아요. 나 좀 살려줘요.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 모습.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어가요. 나 좀 건져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죄의 바다에 빠졌어요. 나 이 죄의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거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제가요, 예수님 믿고 5년 만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전심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월급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요, 15년 동안 한 끼도 저를 굶기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2달 만에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내일 쌀 떨어졌어요. 그래? 기도하지 뭐.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문을 막 두드려. 이 새벽부터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지? 나가보니까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트렁크를 열면서 전도사님 제가 뭐 좀 드리고 갈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혜태 도투랑 만두 한 10박스 하고 쌀 한 자루를 주고 가는 거예요. 난 그 사람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나 쌀 떨어졌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난 하나님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15년 동안을 저를 굶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어떤 분이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양다라에 쌀을 이만큼 가지고 내려. 왜 쌀을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시골에서 쌀을 보내줬는데 이 쌀을 누구네랑 나눠 먹을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하나님, 이건 누구네랑 나눠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집 갖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 놀라우세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요. 제가 월세를 살았는데요, 10원 한 푼 월급 없이 제가 전도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월세 내는 그날이 되면 정확하게 월세 돈이 생겨요. 1년 동안 한 번도 아줌마
월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소리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으며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아세요? 제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나면요, 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으로 평안해.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15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기 앉아있어요.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룰루랄라 찬송이 나오냐? 저희 집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저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을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아내가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고 20년 만에. 근데 구원받고 처음부터 날마다 안식을 누리면서 그 마음이 천국이 돼가지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맛보도다. 날마다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한참 있다가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됐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일 10원 한 푼 없고 쌀 한 톨 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단칸 새방에 살아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싶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날 구원해 안 해주냐고 이러한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물에 빠진 사람이 왜 나를 빨리 와서 구해주지 않느냐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늘 죄에 시달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결심하고 노력해도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캠프가 그러한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물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한데,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간절함이 없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나? 성경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데 왜 나는 간절함이 없나?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나는 간절함이 없나?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 에이, 우리 아내 보니까 뭐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는데도 똑같은데 뭐 여전히 화내고 잔소리하고 뭐 여전히 뭐 똑같은데 뭐 돈 좋아하고. 에? 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뭐 예수 믿었다 그래도 맨날 뭐 텔레비에만 빠져있고 뭐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 그냥 나는 내 양심 믿고 내 마음 믿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네. 우물 안의 깨구리 아시죠? 우물 안의 깨구리가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늘이 저렇게 동그랗고 조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본 사람들이 그게 다 예수님 믿는,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을 빛낸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딱 그림을 보면, 이런 사진 보면 아시겠죠? 다음, 빨리빨리 남겨야 되겠는데, 위대한 사람들 다음에, 자, 조지 밀러 같은 사람 말이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네. 혹시 옆에 졸려온 분 계시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서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돌아봤어요. 사람들한테 손 벌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 D.L. 무디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와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해 봤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그 간증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여러분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예, 이 사람은요, 부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오늘날로 말하면 약 12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다 기부해 버렸어. 이 사람이 세운 카네기 도서관이 2,500개가 돼요. 카네기 대학도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카네기 홀도 있어요. 많은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그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학교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병원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한 문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다 이름을 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면 아시겠지? 이 훌륭한 사람들, 전 세계 위대한 사람들 87%인가가 크리스찬들이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에이, 내가 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 받긴 받았는데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장로가 사기치고 이러한 얘기를 보면서 아이고 저러니까 나는 안티 기독교야, 이러면서 그냥 막말을 써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가 가짜 목사, 가짜 장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살지도 않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일수록 모조품이 많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귀한 건데, 어보라고 아십니까? 국보. 에? 도장 찍는 거 있죠? 임금님. 저 밑에 그 나라의 국보 찍히는 어보예요. 그런데 저것도요, 기가 막히게 가짜를 만들어 놨어요. 모조품이 있어요. 모조품. 예.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다. 사진 남겨보겠습니다. 예. 이거 어디 거지? 예? 예, 이거 대단한 거죠. 예. 피에르카르댕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예? 예. 또 저기 다음. 예. 핸드폰도 아주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죠. 아주 이거 하나는 모조품입니다. 또, 예. 다음. 예. 그래서 아주 모조품 전시장까지 생겼어요. 거기 가보면 요런 것이 모조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고 모조품 전시장이 나와 있다고 지금. 얼마나 모조품이 많은지. 여러분, 가치 없는 거는요, 모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제가 홍콩에 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2만 원에 살 뻔했다니까? 2만 원이래, 2만 원. 근데 똑같아! 예? 제가 차고 다니면 저거 진짜인가 보다 할 거야. 여러분이 차고 다니면 저거 가짜일 거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진주도요, 가짜가 있더라고요, 가짜가. 이 기독교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 참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 지금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그래봤자 나만 손해예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집안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예쁜 그 사람하고, 그 정말 마음에 싹 드는 그 사람하고 나 결혼하고 싶은데 그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 좀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못 믿어? 아니,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끝나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좀 간증이 현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엄청 차이가 나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죽었대. 자기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래.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삶이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나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나는 내 마음 믿고 살 거야. 그러봤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다음으로 또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제약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거를 보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뭘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예? 마음껏 뭘 하고 싶습니까? 왜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제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러 왔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약을 받을까봐 모두 못하고 모두 못하고 뭔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유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죠? 근데 정직하게 살아지던가요? 왜 저절로 거짓말이 나올까요? 나한테 불리하면 왜 거짓말이 튀어나올까요? 그래놓고는 후회하죠. 낙심하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네?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죠.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되던가요? 어떤 인간은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인간 전화 오면 받기도 싫잖아요. 그 인간 우리 집에 온다면 자리 피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잘해주면서. 그런데 잘 되더냐고요? 어떤 인간은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인간이 나한테 행동만 생각하면 자꾸 미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주먹만한 것이 자꾸 뭐가 올라오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에? 여러분 욕심 안 부리고 싶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자동이잖아요. 저절로 욕심 부려지잖아요. 저절로 이기적이 되잖아요. 나부터 챙기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그게 누구냐? 죄예요, 죄.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더냐고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간증을 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냥 쭉 넘어가 볼까요? 그냥 쭉쭉쭉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넘겨봅시다. 예.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은 뭐 내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죠?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예.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다음. 또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못 믿게 하려고 굉장히, 예? 어떻게 한다? 여기 성경 읽어봅시다. 다음 구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지금 누구를 삼킬까? 에? 누구 눈두꺼기 위에 내가 앉아있을까? 에? 마귀가 여러분 눈두꺼기 위에 앉아있으면요, 여러분이 천하장사라도 이 눈두꺼기를 못 들어. 들고 싶은데 안 들어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에?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혼돈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들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좀 설교를 하는 편인데, 내 얘기가 혼돈스럽게 들린다, 내 얘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은 이건 마귀 역사인 줄 아시고 정신 차려야 돼. 마귀가요, 여러분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 캠프에서요,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1980년도 7월 30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갈 때 제 클래스메이트 먼저 믿은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광영희 학생, 이번에 그 캠프 가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사람도 아니야.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나도 오기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반드시 구원받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고 갔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달라 그러면 안 주시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근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예. 그 캠프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포근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이러한 모임이 또 있나?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틀 있다가 학생들 캠프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캠프를 또 찾아갔어요. 거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학생들한테 막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나도 구원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어. 여러분, 제가 그 캠프에 갔을 때 기도했어요. 3가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에게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저에게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받는 게 진짜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3가지 기도 응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술술술술 이해가 되면서 깨달아지는데, 아이고, 이 성경이 전부 다 사실인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캠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가 이 간증을 좀 얼른 드리겠어요. 예.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대학 공부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교편을 잡으면 평생 분필가루 날리고 그러다가 은퇴해가지고 머리가 시크시크 휘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갖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만이 그런 직업을 가질 것이고,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4년 동안 그런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 1학년 때 날마다 생각하기를,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까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돈이면은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돈 가진 그 재벌들도 저기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부금으로 막 100억씩 막 이렇게 내는 걸 보면서, 야, 이 돈 안 뺏기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했어요. 권세. 그런데 권세 가진 사람도 몇 년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 내려와. 아이고, 저런 부정부패한 인간 다시는 안 뽑아줘. 그래가지고 다시는 권세를 유지를 못하더라고. 아, 그러면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내가 다음에 또 권세를 유지하지.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성공했어, 출세했어, 어?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면, 권세를 얻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내 적성에 딱 맞는 일이라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응?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노란 옷 입은 친구, 예? 거기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물어보세요. 예? 한번 이렇게, 예, 한참 장구하시네. 예, 생각이 깊으신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돈, 권세, 명예가 다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그러면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겠지? 그걸 뭘 물어보냐고? 알았어.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 까만 옷 입은 친구. 예?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자, 세상에서 돈, 응? 뭐 부족함이 없어. 권세, 명예 다 얻었어.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거를 얻어야 돼. 그러면 행복할까? 응? 아니라고? 아니겠지? 예.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다 보니까 한 보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보름 만에, 그래, 내 적성에 맞으면서 돈과 권세와 명예가 따르면 이런 일이, 이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마음을 딱 정했는데,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다 와서,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 최소한도 12년 동안은 공부만 해야 되겠어. 데이트도 말고 연애도 말고 머리에 수건 질끈동이고 공부만 해야 되겠어. 야, 이거 보통 결심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혈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욕 재개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목욕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부엌에 보니까 종지가 있잖아요. 종지 그릇 알아? 예. 거기 종지 그릇을 하나 찾아다가 방바닥에다가 갖다 놓고 칼을 찾았어. 예. 서랍에 보니까 면도칼이 있더라고. 그래서 칼로다가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종지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가 종이짝을 딱 펼쳐놓고 거기다가 피를 찍어가지고 미래의 아무개 지광영 이렇게 딱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다가 딱 열무는 딱 보이게, 그리고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공부하다가도 졸려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려고 책상 서랍 한번 열어보고 혈서 한번 쳐다보고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도 밤 12시가 지났는데 다 친구들 갔는데 저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 나 돈, 권세, 명예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고리등 같은 집을 지어드리고 우리 부모님 까만 세단차에 태워드리면서 날마다 사이다로 밥 말아드리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 날마다 그 떼약 끝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도 사이다 한 병 제대로 못 잡섰거든. 응? 고기로 밥 비벼드리고 싶고 사이다로 물 말아드리고 싶었다고. 응? 그런데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딱 불렀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고 싶은 데를 가면서, 내가 사람들 부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고 싶었던 거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스크 썼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 예.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성경을 보니까요,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제가 행복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게 됐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거 내 얘기인데?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이제 한 4개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이 믿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하고 입씨름을 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신화냐? 응? 그러면서 다 이거 거짓말이다. 만날 때마다 저는 입싸움을 했어요. 근데 4개월 만에 캠프에 갔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오시면서 이 성경이 다 사실이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 성령 받기 직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하는 말씀이 딱 와서 봤는데, 이건 내 얘기인데? 나는 항상 잘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때는 부모 속을 뒤집어요. 부모님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왜? 바깥에서 보면 동생이 맞는 거 보면요, 내가 화가 나잖아요. 쫓아가지고 이단 옆차기를 펴버리면서 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제가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데 집에 와서는 내가 동생을 막 때리고 있어요. 동생이 막 하고 소리 지르면요, 입 틀어막고 조용히 안 해 하면서 내가 때리고 있어요. 저는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전 남의 거 다시는 훔쳐먹지 말아야지. 농촌에 살다가 보면요, 참외서리, 수박서리, 땅콩서리, 고구마서리, 딸기서리, 배서리, 복숭아서리, 또 남의 산에 가서 내 산인지 누구 산인지 모르는 데 가서 밤 따먹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몰래 훔쳐먹는 것도 들키지만 않으면 스릴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들켰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창피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들켰지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그렇게 맞고 창고에 갇혔습니다. 이놈의 자식, 누가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냐? 어휴,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의 것에 손을 안 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돼지게 맞으면은요, 정신이 들어요. 예? 좀 서툴게 맞아서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시골에서 그 서리 해먹던 거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배가 고프면 지나가다 무 뽑아 먹게 돼 있어요. 예?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한 50년 전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그래도 경찰서에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놈 자식, 에? 배가 고프면 얘기를 하고 먹어야지. 그렇게 몰래 훔쳐먹으면 안 돼, 이놈아. 에? 아, 이렇게 야단치고 말하지. 너 이놈 자식 잘 만났다. 어? 경찰서 가자. 그래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때만 해도 좀 이해를 해줬어. 아, 이놈이 되게 배가 고파서 무 뽑아 먹었구나. 어? 이해를 했다고. 그런데요, 남의 집 무 뽑아 먹을 때 말이죠, 남의 밭에 엎드려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수박이나 참외 훔쳐 먹을 때 말이죠, 이 가슴이 쿵탁쿵탁쿵탁쿵탁 뛰어요. 예? 양심에 이게 쿵탁쿵탁 아무도 안 보는데 말이죠, 예? 가슴이 뛰어요. 예? 이러다가 들키면 뭔 망신이냐? 할까 말까. 그러면서도요, 그 배고프니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내가 지나온 세월을 쫙 돌이켜보니까 내가 양심에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너 들키면 너, 응? 사람 꼴도 아니야. 너 부모한테 어떻게 너, 응? 하여튼 이 마음에서부터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송사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아무도 없잖아. 아이, 그래도 뭐 누가 알겠어. 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야, 하나만 뽑아 먹어. 괜찮아. 아, 이 속에서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꼭 죄를 짓고 말더라고. 그런 것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 제가요, 좀 이해하기 쉽게, 나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일기장 써봤습니까? 일기장 어렸을 때 옛날엔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어? 우리 학생들은 일기장에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왜 부모님 자꾸 속상하게 할까? 나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고 싶은데 왜 동생을 자꾸 때릴까? 어? 동생하고 왜 싸울까? 나는 정말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될까? 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또 친구랑 싸워가지고 코피를 터뜨렸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일기장 많이 써봤죠? 써보셨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일기를 많이 써봤어요. 요즘 학생들은 일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방학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일과표. 여러분, 벽에다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마당 쓸고,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방학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고 곤충 채집하고 뭐 이런 거 작성해 보신 분? 나 일과표 작성해 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도 나 그래도 괜찮은 학생이었다고요. 예, 손 내려요. 이게 그래도 나는 방학 생활을 좀 규모 있게 시간 관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예?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었다고. 그런데 첫날은 좀 되는 것 같아. 아침에 6시 되면 알람까지 틀어놓고 말이죠. 아이고 일어나. 마당 쓸어야지. 새벽 정이 울렸네. 너도 일어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당 쓸고 체조도 하고 말이죠. 국민 체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방학 숙제부터 했다고요. 근데 이튿날 알람이 울리는데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예. 이튿날부터 이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야, 강정아! 알람 울린다! 너 왜 안 일어나? 6시에 일어난다며?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3일만 지나면요, 일과표는 벽에만 붙어 있어. 일과표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규모 있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3일 이상 그대로 지킨 사람 손 들어봐요. 난 3일 이상 해봤어요. 그대로 일 분초까지 지켜봤어요.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못 드시네.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게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하는 거. 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그렇다면 내가 돈, 권세, 명예 다 얻어도 마음이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 넘겨보겠어요. 그 다음 예, 다 같이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이거 돈, 권세, 명예 다 누려보신 솔로몬이라는 왕이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해볼 거 다 해봤고 가져볼 거 다 가져봤고 누려볼 거 다 누려봤는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한 거지. 마음은 그냥 그 속이 깝깝하고 답답한데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그걸 먹으면 그렇게 더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고려된 같은 집에 BMW 굴리면서 살아도 자식 새끼들이 말 안 듣고 그냥 맨날 지지고 싸우고 이혼한대 막 하고 그 속이 그렇게 답답한데 행복합니까? BMW 타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권세, 명예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내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거를 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답을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찾았어요. 자 몇 장 넘겨주세요. 예, 다음. 예. 이게 먼저 나와버렸네. 예. 지나갔어요? 지나갔답니다. 밖으로. 예. 예, 됐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속에서 죄가 말이죠. 야, 너부터 챙겨, 너부터. 이 욕심이 나와요. 나는 정말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이 상황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가 참 불리해져.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겠는데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내가 그랬나?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침이 떼고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나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불리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속이게 돼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 속에서 죄가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도 죄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계속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이끌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죄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되겠어. 이 죄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캠프에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제가요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나 지금 회개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강둑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가
교회에 나간 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그러죠. 광명의 학생 죄 없어요? 죄 있죠. 뭐 저만 죄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뻔뻔했지 내가 회개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날은 왜 그렇게 회개가 되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막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것들이 전부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짓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펑펑 울면서 30분이 넘도록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요, 이 죄가요 싹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 미워하던 그 인간을 생각하니까 이 속에서 또 미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야. 글쎄,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잘못 먹은 건 토하면 없어지는데 이거는 회개를 해도 죄는 없어지질 않아. 빠져나가지를 않아. 또 욕심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죄가 나한테서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나 좀 이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애원하면서 항복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모기는 사방에 와서 뜯는데 모기를 떨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다음날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다음날 제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더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서 전도받고 있는 어떤 학생, 청년한테 가가지고 아직도 안 믿어져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 4대 성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 사실 나도 어저께까지 이거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고 말이지.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을 줄다름질 전도만 하다가 우리 아들은 너 선교사 가야 되겠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죄 때문에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망치는 저 인생들 구원해주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래 미국까지 보냈잖아요. 선교학 공부하라. 선교사 되라고. 지금 호주에 가 있지만은 선교사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 코로나 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 이번 캠프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거룩으로, 그분의 의와 선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장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것을 얻고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